할렐루야. 2024년 8월 4일 오늘도 여전한 방법으로 우리 감리교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의 성경적 하나님께서 감리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준행하고 목적대로 세움바 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속에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까닭에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셨으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현장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지 명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자, 그들의 끝자락은 안개와 같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불사름을 입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준행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며 나그네 인생길에도 가장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앞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평생을 시골에서 나셨고 시골 교회를 섬기셨던 80이 넘으신 노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70년대, 1970년대, 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기도원마다,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하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하면 그 모인 장소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회 자리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특별히 2000년대 들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중에 교회는 점점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원이며 또 부흥회를 한다든가 특별한 집회를 할 때에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어떠한 그 성스러운 자리에서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엊그제 그 시골에 계신 노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매우 열심히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철야 기도가 있었고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수요 예배도 없고 새벽 기도회도 없고 금요 심야 없는 것은 뭐 오래전 이야기이고, 그러면 교회 권사님들은 다 어디로 가셨느냐? 그 지역에 노래교실, 요즘은 지자체의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보니까 각 지역마다 문화교실, 문화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주중에 무엇을 하느냐면 영어를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춤을 배우고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배우러 다니느라고 하루 동안에 그리고 또 그 노인정에서 밥을 해주면 또 월급이 나온대요. 시급으로 따져서 돈도 벌죠. 노래도 배우죠. 공부에 한이 맺혔었는데 영어도 배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지금 월요 광장 기도회인데 저하고 정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이 앞에 자리 10개 정도도 딱 10개를
준비해 왔는데, 저는 지나가는 그 서울 시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비어있는 자리에 마치 허공이 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롯이 심히 근심하며 마음에 근심하며 심판의 복음을 외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에 또 주중에 예배, 어떻게 여러분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 드려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악한 원수 마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시대를 이길 수가 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올림픽 그 개막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이전에는 어둠의 세력,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문화 예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가산말들을 통하여 또는 어떤 영상들을 통하여 그랬지만 지금은 아주 눈에 보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능멸하며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리고 세상에 제가 한 예를 드렸듯이 그 모 교회에, 시골의 어느 교회에 그런 모습과 같이 세상에 노래를 배우러 다니고 춤을 배우러 다니고, 여러분 80이 넘은 분들이 영어를 배워서 어디에 쓰실 수 있을까요? ABCD 배워가지고 80 넘으신 그 노 권사님들이 어디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신을 빼앗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온갖 잡동사니로 우리의 뇌 속에 가득 채우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전략들이 지역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곳곳마다 처처에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좀먹고, 그리고 음란의 그러한 물결이, 타락의 물결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할수록 우리는 롯이 상한 마음으로 외쳤던 것처럼, 노아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아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신실하신 주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못지않게 얼마나 거짓된 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혼들을 미혹하였는지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조롱한다는 거죠? 창조의 주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능멸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탄생하시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관계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의 DNA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전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의도가 노아 홍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과 같이 우리들도 그와 같은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에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며 선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저주와 형벌과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건져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죄의 DNA가 전혀 없는, 죄의 유전적 요인이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가 전혀 없으시기에 죄인인 우리들의 모든 그 짐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까닭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된 자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영광과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동정녀 처녀의 탄생, 처녀의 몸에 탄생하셨고 죄가 없으시나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며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가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500여 명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격자가 있었고 증인들이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이 이단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무엇이라고 조롱을 하느냐면 무슨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가시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이 사실은 진리이며 영원 불변한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약속의 말씀이신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하고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조상들이 죽은 그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하나도 세상은 달라진 게 없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성도들을 혼란케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기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람과 사람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특별히 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들만이 아담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창조해 주셨으나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높아진 아담의 마음은 결국 마귀의 종노릇이 되어 마귀의 종이 되어 아담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죄의 삭슨 죽음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인데 주님께서 아직 심판하시지 않은 까닭이 뭐죠? 구원받을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사람들은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부터 세상이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무슨 예수가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한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으나 이들은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이 방탕과 음란과 타락의 물결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나 이 창조의 질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창조했다. 아침에는 남자였다. 저녁에는 여자였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였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럴싸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간성인도 창조하였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존재를 창조했다. 하나님 전능자 아니냐. 다양한 사람을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용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들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가장 극단에 이르는 것이 동성애인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고 멸망시키셨던 역사를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건을 통해, 로마의 멸망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극에 달한 이 성적인 타락의 물결이 얼마나 세계를 뒤엎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에이즈라고 하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이러한 질병들도 이제 이러한 동성애 간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증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써 그것을 부정하며 조롱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맞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으로 영혼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며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는 대통령의 임기 5년, 국회의원의 임기 4년, 재선을 하고 3선을 하고 5선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앞에 죽음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무엇으로 심었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으며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베드로 사도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노아 홍수 시대의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다 침수를 당하고 홍수를 만나서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곧 죽어가면서도 알지 못하였던 그런 시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기상 이후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일고 있는 무고한 생명들이 갑작스럽게 홍수를 만나 죽임을 당하고 쓰나미에 몰려가고 토네이도에 날아가 버리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현실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행운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된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에 다 멸망하셨으나 하늘과 땅은 보존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들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에 대하여 보응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남겨두신 이유, 처처에서 지금 많은 재해로 인하여 또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오늘 오면서 다음 뉴스를 보니까요, 저 북녘 땅의 풍계리에서 유령병이라고 하는, 일명 유령병이라고 하는 이런 병이 있는데 핵실험을 하고 했던 그 지역에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들어오고 핵실험을 하고 난부터는 아이들이 학문이 없고 손발이 없고 아주 기이한 기형적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귀신병에 들렸다고 하여 굿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은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남을 죽이고자 하면 반드시 자기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북녘 땅에서 김정은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악한 소행에 대하여 조상적부터 그 악한 일을 도모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김정은 일가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며 그 외에 성은 없건만은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며 능멸하며 성경에 어디 그러하냐?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그들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들도 사랑받을 대상이다. 회개해야 할 회개의 복음은 외치지 아니하고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참된 진리를 외면하며 조롱하고 있는 인생들, 목사의 탈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로서 영혼들을 미혹하는 저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법관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별의별 짓을 다 하며 자신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겁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한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 거리를 지나며 여러분들이 하나 335 짝을 지어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폭염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일들이 있어 이 땅에서 나름대로 즐기고 살고 있겠지만, 나름대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겠지만 고단한 삶을 살았다 하여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여서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이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절대적 빈곤 속에서 정말 마지못해 사는 삶이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가난한 자라고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수십억 수백억짜리 대저택에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치스러움이 여러분들을 찌르는 검이 되어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였다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자는 어떻습니까? 5년의 임기 동안에 그 권자에 의해서 권력의 맛을 보아 너무너무도 세상에 배는 것이 없어서 악법들을, 국회의원들은 그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악법을 조장하여 악법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총체적으로 국민들을 타락하게 한 그 죄에 대하여서도 세상에서는 그럭저럭 넘어갈지 모르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억울해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악이 성행하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법관들도 불법한 일들로 인하여서, 무법한 일들로 인하여서 분명히 헌법이 정한 그 규칙이 있는데, 헌법이 정한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헌법도 무시하면서 악한 판례들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으나 우리는 저들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무지하면서 깨워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하고 무식하고 세상의 가방끈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국무위원들도 국회의원들도 당대표들도 사람들의 박수와 할채와 환호에 여러분들이 착각하다가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르가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바르게 공정하게 법대로 법치를 해야 하며 법대로 준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한 법도 준수해야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악한 일들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성실함으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착각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철저하게 우리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지 못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먼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기도합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거리를 다니며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니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외쳤으나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70년 동안의 치욕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니 이제는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지만 지금 마지막에서도 끝자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회개하지 않냐면 주께로 돌이키지 않냐면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준수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진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재림하실 주님에 대하여 능멸하고 믿지 아니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악한 주의 종들의 타락으로부터 불쌍히 여겨주셔서 6만여 대한민국의 교회의 강단이 진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경대로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찢으셨으나 싸매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도 교인들도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진리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